히브리서 11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공의를 육지같이 거쳤으나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의사도 하고 인사해요.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홍해바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서스펜스, 그런 말 알아요? 서스펜스, 가장 서스펜스하고 또 엑스타시하고 판타스티한 그런 말은 들어봤죠. 이런 게 바로 이 홍해바다입니다. 아주 긴장감이 또 신비롭고 황홀한 이런 게 홍해바다 사건인데, 그야말로 이 홍해바다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은 인류 역사에 다른 사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갈라진 거, 바다가 갈라진 거. 우리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죠. 정말 감동적이고 또 감격적입니다. 우리 십계라는 영화는 이 영화 역사에 관객을 제일 많이 동원한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십계라는 영화예요. 이스라엘은 이 홍해 바다를 지나야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애국을 떠나서 광야에서 만난 최대의 장애물이었죠.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애국의 바로가 바로 뒤쫓아왔어요. 그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셨으되 전박의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모으나니 지휘관들이 다 보내렸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입니다. 앞으로 가면은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맞아 죽고. 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징태양난.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이런 상황이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홍해바다의 물이 쫙 갈라진 겁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뭐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는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으키시고 역사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반드시 여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의 이 대역사를 가능케 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큰 소리로 떠봐. 여러분 전부 앞을 봐. 왜 다 얼굴을 숙이고 있어요? 목사님을 딱 쳐다보세요. 설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큰 소리로 떠봐 읽어. 성경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집에서 읽을 때 입으로 읽습니까? 눈으로 읽습니까? 입으로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읽을 때 자기가 뱃속에 힘을 딱 주고 솔 음성 하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구원을 내게 사랑하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그런데 이런 홍해바다 앞에 딱 나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착을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따르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런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가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게 될 겁니다. 분명히.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이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쳤어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뭐라 하되 애굽에 그대로 있자고 했잖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애굽을 섬기면 됐지. 왜 광야로 들어가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고. 가지 말자고 막 대모를 하고 야단을 찍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촌에서는 저수지에서 목욕을 애들이 전부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아이가 난 잘 모르는 친구인데 우리 또래 비슷하게 됐던데 부산에서 고향에 놀러 온다고 여름방학 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고 이제 알아듣고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들어왔어. 근데 얘가 수영을 잘 못했나. 어쩌다가 내가 그 저수지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한 요만큼은 얕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조금 깊어져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래 어떻게 하다가 그 들어가는 바람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막 손들고 막 아래 위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형님들이 있었거든. 우리 그 동네 나보다 나이 많은 그 형님들이 있어가지고 이 형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힘 빼고 가만히 있어. 시작. 야, 힘 빼고 가만히 있어.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정말이에요. 굉장히 큰 소리로 누가 그런 소리를 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형님 하나가 막 야! 힘 빼고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또 옆에 다른 애들도 다른 형님들도 야! 힘 빼! 이러다가 형님들이 이걸 어시 들어가가지고 애를 싹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형님들이 옆에 많이 있었거든. 우리가 올라가면 한두 명 가는 게 아니고 동네 아들이 다 올라가게 돼. 힘 빼고 가만히 있어.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사는 거예요. 힘 안 빼고 계속 막 힘주다가요. 계속 그 억수로 깊습니다. 저수지가. 저 아까 미래 그 저수지 그 문이 있거든요. 수문이라고.
그걸 타고 들어가 봤어요. 엄청 깊이 들어가요. 네. 요즘 우리 손녀 이서가 오늘이 돌인데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래 영상 통화를 하고 근데 여자분이 얼마나 바쁜지요. 할아버지 볼 시간도 없어요. 전화를 해봐야 눈길 답은 안 줍니다. 계속 보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 개켜놓은 옷 전부 다 끄집어내고 책장에 꽂혀있는 책만 싹 다 빼내고 또 막 음악 이래 뭐가 있으면 그것도 털고 끝나고 나면 또 털고 또 털고 음악 들으면서 흔들흔들 혼자서 막 춤을 추고 막 엄마하고 그냥 장난치고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내가 보니까 제일 바쁜 아이가 우리 이서가 미숙한 어린아이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 따라서 믿고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리라. 네. 믿고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리라. 우리 인생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면 빠져 죽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은 앞으로 나아가면 빠져 죽잖아요. 뒤로 돌아가면 맞아 죽고. 근데 앞으로 가면 빠져 죽어요. 빠져 죽는데 앞으로 가겠어요? 안 가죠. 앞으로 가면 빠져 죽는데 왜 앞으로 가요? 그런데 가야 돼요. 따라야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홍해바다가 있으면은 홍해바다를 질퍽질퍽 그냥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막 빠져 죽든 말든 걸어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아주 위험하게 보이지만 빠져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모세처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거기에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것도 절대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그 빠져있는 홍해바다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나도 안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그 왜 들어가요?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빠져 죽을 홍해바다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앞으로 가라. 그 다음에 16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게 어떤 명령인지 아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인데 지금 온 백성들 200만 명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쫙 내밀어서 바다야 갈라져라 하고 있는데 이게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바다가 왜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아니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야 갈라져라 했는데 이게 안 갈라져. 그러면 여기 손을 들이밀기도 힘들어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리더십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나 모세는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갈라져라 하고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믿음.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죠. 내가 손들고 지팡이 내민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잡아주시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믿음이냐. 우리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들어라. 이거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에? 남들이 보면요. 무슨 또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장난도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지금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가요? 따라서 홍해 바다는 지금도 갈라진다. 지금도 얼마든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무엇인지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현장이 있는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현장에 있는 믿음. 무슨 믿음? 현장이 있는 믿음. 그리고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다니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더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셨습니다. 영화를 보고 사실은요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장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감동, 감격,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아니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다니. 요즘은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진도 앞바다는 원래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바다는 그렇게 갈라지는 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바다잖아요. 이 바다를 보고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영상을 한번 봅시다. 그분의 힘을 보아요. 모세입니다. 모세. 소리가 있어요.
바다의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o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the God. 신과 싸우니 바로 지금도 잘 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는 본자 물벽 사이를 지나가는 물벽을 보고 옆에 물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엄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기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마른 땅이 생겼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이 바다 육지같이 되어 있는 마른 땅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감동받고 감격을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일은 누가 한 거냐면 모세와 하나님이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모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래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대군 전체가 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네? 이 바다를 건너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바다가 막 갈라져 있는데 옆에 보니까 물이 벽이 되어 있잖아요. 물이 벽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아이고, 야, 물이 벽이 되어 신난다. 할렐루야. 막 뛰어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게 아이고 세상에 내가 저 들어가면 물이 확 덮쳐버리면 어떡해. 옆에 보니까 물고기가 홍해 바다는 여러분 바다가 큰 바다가 돼가지고 큰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옆에 무슨 이상한 물고기들 옆에 서 있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 이 현장도 그냥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 벽을 계속 세워놔야 되잖아요. 물벽을 계속 세워놔야 되고 물이 안 흘러야 되고 첫째는 나의 믿음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벽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뭘 잡고 있어야 돼? 이거요 언제 넘어가 버릴지 몰라요. 물이 그냥 덮쳐버리면 건너가지를 못하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가르기는 하나님께서 갈랐지만 이제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처음에 아까 이 장면 봤죠. 처음에 이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쭈삣쭈삣 하잖아요. 쭈삣쭈삣 하는 저기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바다가 갈라진 그것만 가지고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닷길을 다 끝날 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번체가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닷가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믿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와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야 오늘만 찬양하면서 은혜 신나게 받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성경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갑자기 막 성경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짓눌렀어요. 이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현장이 없으면 이 은혜가 싹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겁니다. 네. 은혜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어이구 은혜스럽다. 와 오늘만 하여튼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은혜 다 깨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집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버스 타다가 은혜 다 그냥 다 처분해버려요. 은혜를 실컷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걸 가지고서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쓰레기 아니고 뭐 쓰레기가 있다. 아니 어떤 놈이 감히 이 쓰레기를 버려놨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조용히 주워서 자기 호주머니 싼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다 버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장의 현장. 따르면 현장.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산다. 이러는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 바닷가를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 그 바다를 지나갈 수가 있지. 그냥 이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물이 그냥 썰어와 버려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피곤을 회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피곤을 회복합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다시. 목사님 소리가 똑같은데 여러분 소리 왜 그리 작아요?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귀에 안 들립니까? 그러면 네가 딱 읽어봐요. 시작.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피곤을 회복합니다. 한마디만 읽어도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서 한 거예요. 와, 목사님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서 난 은혜 다 받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를 위해서 내 기도하는 거 있죠?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네. 은혜가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을 모두 한두 번 외웠습니까? 옛날부터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었던 말 또 듣고 왜냐하면 들었던 말 또 들어도 오늘 내일 사는 거 보면 또 개차반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또 들어야 돼. 또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냥 자꾸 읽고 듣고 배우고 본받고 밖에 나가서 자꾸 거기 떠들지 말고 여기서 떠들어. 여기서 한번 더 떠들어봐. 시작. 이런 걸 가지고 떠들어야 돼요. 뭐 세상 속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잘해요. 저는 또 그런 건 잘 못해요. 교회에서만 떠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떠들고 감정을 하나님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고 감정 다 쓰잖아. 막 웃고 즐기고 막 신난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 감정이라는 게. 세상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영적인 피곤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 한국교회가 너무 비대해졌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 현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으로 가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막 현장에서 살았거든요.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 진짜 옛날에는 주일날 거리 나오고 막 대한민국 전체가 전도하는 거리였어요. 옛날에 제 기억에 우리 그 초장동 교회에서는 부산에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에 전부 전도하러 다 나가요. 그리고 저녁에 보고해야 돼. 주일날 오후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보고. 그래서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으니까 회장으로 나보고 학생회 보고하라. 제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이거 나을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회 부장 장로님이 명호야 빨리 들어온나 막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현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윤은주 장로 초청 간증 집회를 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 전단지 뿌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게 현장인데 아 은혜 받았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신나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받았으면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제 안식년 받아가지고 한 6개월, 어떤 사람 1년 이래 옵니다. 그런데요, 한 1, 2일 지나고 나면요, 선교지로 가려고 해요. 뭐가 없어요? 현장이 없어요. 현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쉬고 노는 것 하루 이틀이면 족합니다. 일주일이면 좋게요. 아니면 한 달이면 좋게요. 6개월, 1년 상당히 긴 시간들이죠. 물론 공부할 수도 있지만 현장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면요 피로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일할 때 피곤합니까? 일할 때 피곤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을 끝나고 나서 몸이 조금 피곤하죠. 일할 때는 신나게 한다. 얼마나 재미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현장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아 이렇게 돼가겠구나 이런 현장을 기도 속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전도할 것을 갖다 계산을 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나눔의 현장, 섬김의 현장, 헌신의 현장, 또 봉사의 현장, 구제의 현장,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따로 현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장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현장에 강하냐면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이론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 치유. 이론적으로 가장 강한 데가 바로 교회예요. 당신 누구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론이 강해요. 이론이 강하니까 현장도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현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현장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만 우르르 모여듭니다. 교회만 우르르 모여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예배드리고 그냥 옛날처럼 막 부흥하고 그렇게 옛날에 부흥할 때 보세요. 막 강대상에서 강사들이 뛰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구덕운동장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이호문 목사라고 인천 숭이교회 알아요? 그 목사님이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통을 딱 걷더니만 얘가 갔다가 막 치고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걸 누가 받았는지 막 할렐루야. 옛날에는 대한민국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현장이 굉장했습니다. 요즘은요 조용조용해. 목사님도 조용하고
듣는 사람들도 전부 다 신사가 다 돼가지고. 예? 요즘 전부 다 신사가 다 돼버렸어. 내가 불러줬어요. 성경에 보면 신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에는 신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마음 지르고 예수님은요, 침을 얼마나 세게 뱉었는지만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사람 눈에다 때리 붙여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어. 이게 성경이에요. 나만 장군은요, 요단 강물 속에 7번, 1번, 2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쪽팔려요. 예?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부 신사가 돼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말도 안 돼.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세상에 칼을 쥐어야 돼요. 세상에 칼을 쥐어져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놔야 돼요. 예? 우리는 다 봐주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전부 다 봐주고. 예수 언제 믿어요? 현장이 없어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현장에서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현장에서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자기가 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랑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한다라는 것을 남들 앞에 가서 막 자랑. 근데 은사라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활용을 잘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들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좀 잘 살아야 돼. 좀 잘 살아야지 몰라. 그거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 목표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고 가야 할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 속에 예수라는 말 한마디씩 넣을 줄 알아야 돼. 말을 갖다가 그냥 뭐 세상 말 그냥 막 풀어놓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예수라는 말 한마디 넣고 복음이라는 말 한마디 넣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말을 막 100마디를 하면요 한 2마디는 예수 사랑, 예수 은혜, 하나님의 나라. 1000마디 하면 한 10마디 정도는 예수 사랑, 예수님의 은총 이런 말을 섞어가지고 이래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은사 활용의 비결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여기는 반드시 믿음을 적용시킬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만 짜다가 커가지고 성경 읽어서 아는 것도 많고 또 막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이랬는데 현장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아주 바싹 말라버립니다. 나중에는 교만해져요. 자기가 뭐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예수인 줄 알아요. 자기가 바울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요. 특히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요. 바로 홍해바다 마른 땅 위로 걸어갈 줄 알아야지. 그건 싹 빼버리고 어이구 놀렐루야 할렐루야 막 기뻐 즐겁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현장,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른 땅을 건너가야 돼.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이 우리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런 절대 믿음으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들어갈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예수로 저들을 강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언제나 돌보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홍해 바다 같은 이런 인생살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여기 빠져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겁을 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손을 들고서 지팡이를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또한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라졌을 때에 또한 그 마른 육지 위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물이 언제 넘칠 걸지 물이 언제 넘어올지 알 수가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놓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